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대결을 할 때 홈팀과 어웨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결을 할 때 홈팀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팀이 왜 유리하겠습니까? 평소 연습하던 환경이 그들에게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은 경기를 할 때 응원해주는 그 팬들의 역량도 작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힘들 때 그것들을 견디게 하며 한계인 것 같은데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를 이처럼 응원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의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사람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응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러한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아주 빽빽하게 들어찬 어떤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증명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알리고 싶을 때, 어떤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산 증인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인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본문에서 잠시 시선을 그 뒷장으로 돌리게 합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삶을 소개해주면서 숱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끝까지 싸울 용기를 얻은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그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이들은 그 삶,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언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혹은 신앙의 힘듦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힘들 때,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힘듦과 그 힘든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간증, 그 삶을 들고 와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응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들은 그들의 삶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간다라고 할 때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무게 때문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집중하는 것이 저기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위에 있는 이 무거운 것에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것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고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의 포기를 더욱더 도와줍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우리의 눈길을 잘 끌어서 거기에 매이게 하여서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눈에 보기에도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나아가기 쉽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어서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달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한눈 팔지 말고 결승점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그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해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증인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무거운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힘듦과 지금 이 현실에 눌려서 지금 무엇이 나의 삶을 방해하고 있고 지금 무엇이 나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지 그 힘듦 가운데 그 경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한번 해본 것 한번 경험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시야와 통찰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지나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통찰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는 분명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착점이 어디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까지 가는 그 경주가 너무나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 경주가 힘이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것이 있으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외칩니다. 너를 무겁게 하는 그것과 너로 하여금 자꾸만 돌아보게 하는 것을 벗어버려라. 지금 너를 무겁게 하는 이런저런 고민들과 삶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 너로만 자꾸 시선을 결승점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무거운 것이며 무엇이 얽매이는 것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봐라. 그리하여서 무거운 것을 메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너가 지금 너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으면 그것을 증언하는 나의 삶을 봐라 라고 그 증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잡아끄는지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한 분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증인들이 비춰주는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절은 바로 그 짐을 벗게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경주 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도 왜 벗어버리지를 못하겠습니까?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 우리에게 무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 힘을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 사랑을 생각하라. 그 사랑을 마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마주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왕이 갚지 못하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빚진 자가 엎드려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자기가 당했던 것과 동일하게 빚을 갚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동료는 똑같이 한 번만 봐달라 라고 말하지만 끝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여서 다시 와서 만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처음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은 아이들은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이 잘못입니까?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이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말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고 내가 누려야 되는 어떠한 이득이고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가니까 잘못된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내 것 같고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 같아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그 앞에 서는 순간 나의 길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권리들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땅한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사람이 등록을 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말로 유명한 손흥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손흥민의 어머니구나. 이것이 보통 영광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영광은 어떤 것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손흥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탄이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다시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탄이 저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영광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성경에서 작용될 때는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더하여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감탄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감탄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져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성경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서 마땅히 돌아가야 될 찬송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모든 삶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라는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증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힘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무엇이 무거운 짐인지, 멀매기 쉬운 죄인지를 알려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몇 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가장 멀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며 가장 가까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몸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증인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저 사람의 삶에서 저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거기서 그 사람의 증인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교회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각자가 신앙의 증인들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며 그리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갑시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저 천국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전하는 삶과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서 끝까지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땅히 걸어야 될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닮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